이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번 연도 주제는 계속해서 천국인데요. 우리가 계속 살펴볼 말씀 중에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은 마태복음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비유들인데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있고 또 진주 비유가 있고 그물에 관한 비유 세 가지가 나오죠. 우선 4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 우리 천국은 마치 노래 다 아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집 팔고 낸 뭐 그러죠? 집 팔고 가사가 냉장고 팔아 이거 같이 사고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 되게 마음이 와닿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은 그 찬양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천국을 보화로 비유하고 있는데 세상의 관점에서 보화란 무엇이죠? 여러분 금은 보화 이만큼 제가 갖고 있으면 누구 드릴까 이러는데 저여줘야 하시겠죠, 그죠? 가장 가치 있는 거죠. 가장 가치 있는 거. 그 중에 하나인데 그런 보화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그런 보화 같다고 천국이 그와 같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단순히 장소의 개념. 우리가 이 세상에 하도 못하면서 늘 저 하늘나라는 왜 이렇게 금으로 만든 성이 있고 그런 곳을 꿈꾸잖아요. 그죠? 가장 내가 봤을 때 가장 아름답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장소, 그 장소적인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천국 복음이 사실은 모든 자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 유효성, 그것은 듣고 받아들이는 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잖아요. 듣고 받아들이는 자만이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이 그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갖기 위해서 정말로 집 팔고 냉장고 팔고 차 팔고 해서 자기 소유를 다 갖다 바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밭을 산 사람처럼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지불해야 할 것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든가 아니면 그래야 되나 보다 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과는 좀 다른 차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비유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천국을 발견한 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천국 복음이 그 마음에 심겨진 자는 천국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가, 천국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천국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천국보다 더 가치 있는 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죠?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그것을 만드신 분, 천국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분만이 사실은 하나님 그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큰 상급이에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다면 그것이 천국보다 오히려 더 큰 상급인 것을 믿습니다. 사실 그게 그 말이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계시면 내 마음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45절, 46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 아시죠? 진주 목걸이나 진주 기본이나 진주 반지 하나쯤 이렇게 가짜로라고 그런 적 있으실 텐데 분명히 그 진주라는 거 하나는 정말 작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진주마다 가치 차이가 있어요. 정말 싼 진주도 있고 그런데 정말 아주 극히 좋은 진주가 있는데요. 그것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그게 아니래요. 정말 많이 비싸고 얻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쓰레기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천국에 대한 가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자녀들은 좋은 진주를 찾기에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하기를 바라고 또 어떤 사람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죠. 사람들이 인정받기를 원하죠. 대우받기를 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박학하게 되기를 원해요. 내가 많은 것을 알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도 알리고 지혜도 알리고 가르치고 그런 역할을 하기도 바라죠.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가짜 진주의 모조품에 속고 있거나 그것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 소설가 모파상이 쓴 목걸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줄거리를 잠시 말씀드릴게요. 호화로운 생활을 꿈꾸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낮은 관리 계급의 공무원입니다. 그녀는 초라한 집과 낡은 가구, 풍요롭지 못한 생활이 싫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급 비단이 깔린 넓은 객실, 진귀한 골동품이 가득 찬 가구들, 그리고 친구들과 그윽한 향기가 나는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몽상을 즐기곤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어느 날 멋진 파티에 초대받은 초청장을 아내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남편은 모아둔 돈을 털어서 아내에게 멋진 드레스를 사주지요. 하지만 그녀는 화려한 파티에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친구에게 찾아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요. 파티날 그녀는 참석하는 어느 여자들보다도 더 아름다웠고 온 남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습니다. 웃고 춤추던 화려한 파티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목걸이가 없어진 걸 알고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들 부부는 어쩔 수 없이 전 재산을 다 팔고 모자라는 돈은 빚을 얻어 빌렸던 목걸이와 똑같은 걸 사서 친구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빚을 갚기 위해 집도 싸구려 다락방으로 옮기게 되고 또 그녀는 빨래 일을 하면서 먹을 것도 못 먹고 고생을 하면서 10년 동안 겨우 빚을 다 갚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깥에 나가다가 목걸이를 빌렸던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친구에게 다가갔지만 친구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녀는 이미 너무 볼품없는 여인으로 변해버렸고 그름한 옷차림의 그녀를 친구는 도저히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그런 친구에게 그녀는 나 많이 변했지? 그동안 무척 고생했어. 10년 전 파티에 가려고 너에게 빌렸던 다이아몬드 목걸이 때문이었지. 그걸 잃어버리고 아주 비슷한 걸 사서 내게 갖다 주었어. 그리고 그 돈을 갚느라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 이렇게 말했어. 친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탁 막힌 표정으로 겨우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지? 그 목걸이 가짜야. 얼마 되지 않은 싸구려 가짜 목걸이란 말이야. 이렇게 말했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죠? 이렇듯 많은 사람들은 평생 중요하다고 여기며 살았던 그것이 끝에 가서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며 찾으려고 했던 보물, 예를 들어 지위, 명예, 권력, 돈, 장수, 자녀 등이 참 보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이였을 때는 과자봉지만 쥐고 있어도 행복해하지요. 아이에게는 인형이나 장난감이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커가면서 보물이 바뀌게 됩니다. 높은 성적, 명문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되지요. 그러다 사회에 나가면 좋은 직장, 큰 집, 고급차 이렇게 보물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은 세상의 나이가 먹으면서 세상의 계산으로 보물이 바뀝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나의 귀중한 보물이 될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은 오늘의 천국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모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믿는 것도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계속해서 47절에서 50절 말씀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와 좀 비슷한 말씀인데요. 조금 다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라. 천국을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득 찬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지요. 또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립니다. 여기까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좋은 고기, 나쁜 고기에 대한 기준이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어떤 고기가 좋은 고기인지 어떤 고기가 나쁜 고기인지 그 기준이 없다는 말은 사람이 사람을 볼 때는 좋은 고기인지 나쁜 고기인지 판단할 수가 없다는 뜻도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많이 책망하고 사단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 누구였죠? 바리새인, 그죠? 서기관 바리새인,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능통한 그런 사람들을 해치는 무덤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 정말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 척하는 것, 그냥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게 낫지 거룩한 척, 선한 척 그런 걸 참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외식이라고 하죠. 외식하는 자를 굉장히 하나님은 경계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 그물의 비유가 가라지 비유보다 좀 더 무서운 느낌이 드는 게 이 세상 이제 바다에서 지금 그물을 쳤잖아요. 우리 사역자들이라든가 또 믿는 자들이 복음의 씨를 뿌리죠. 복음의 그물을 치죠. 그럼 누군가 걸려듭니다. 교회로 다 모여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속에서 골라낸다는 거예요. 그죠? 교회 들어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의인과 악인 구별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악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 성경 속에 나오는 악한 모습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그물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가 참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정말 부끄러운 성품도 좋아 보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저분은 정말 대단해 이러고 존경을 받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오셨을 때 정말 그런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다 아시죠. 우리는 몰라도 다 아세요. 마지막 때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면 안 돼. 그래서 그죠? 판단권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물에 걸려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릇에 담길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신대요. 그물에 걸려들었다고 우리가 안이하게 있습니다. 나태하게 됐어 어제 구원받아서 아싸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복음의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반드시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보화와 진주비로 천국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바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죠? 너에게 정말 가치 있는 거 뭐냐? 그걸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하실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는 끊임없이 자신의 구원을 살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어느 누구도 완전히 선자가 있습니까? 없죠. 저도 그래요. 그리고 결코 선줄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 정도는 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에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그 사실을
그냥 남의 일처럼만 이렇게 부흥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일이 돼요. 나의 사건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 십자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행함, 다시 말해서 성화의 삶이라는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간다는 불변의 진리가 우리를 나태하게 하지는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때서야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져서 자라나야 되고 또한 그 말씀에 합당한 결실이 있어야겠죠. 본문 51장 52절은 모든 비유에 대하여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말씀 참 어렵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뭘 말하는 걸까? 이 말씀은 당시의 율법학자나 교사와 같은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천국에 대한 비밀을 깨닫고 그 깨달음의 모습을 삶에서 충성스럽게 나타낼 그러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깨달았으면 너희도 그냥 너희 것으로만 깨닫고 있을 것이 아니라 마치 이제 손님처럼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이제는 이 성경 속에서 이 안에서 집주인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다 하나님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다면 이제는 집주인 어떻게 하죠? 좋은 거 막 내오잖아요. 손님이 오면 이것도 좀 드셔보세요. 이것도 좀 어제 만든 건데 이거는 일주일 전에 만든 깍두기인데 정말 맛있어요 하고 막 내오겠죠. 이거 새거 할 거 없이 막 내오겠죠. 내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교회에 주인될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인데 복음의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에 떨어져서 자라나는 것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져가며 열매를 맺으며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부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이 사실을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로서 그 합당한 선하고 좋은 열매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618장 보시겠습니다. 618장 보시고 주기도문으로 2019년 가정단주여 헌신예배를 마치겠습니다.